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숫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3월 1일은 3.1절 105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우리 교단의 경우 해마다 3.1절 전후에 여전도의 주관으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곤 하지요.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3.1절을 맞으며 한 번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완용과 윤동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노래 한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3.1 운동을 하다가 서울 서대문 형무소 8호 감옥에 수감되었던 여성 수감자들이 옥중에서 부르던 노래인데 그 중에 한 분인 심영식이라는 애국지사가 출소한 후에 집에서 가끔 부르던 노래를 아들이 노래 이제 가사만 적어서 가지고 있던 것을 나중에 밝혀서 거기에 곡을 붙인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년 전 오늘로부터 노랫말이 도착했습니다.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중에 여성 감옥에 투옥된 7분께서 부르시던 노래라고 들었고요.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본인의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를 기한 가사라고 들었습니다. 사라질 뻔한 노래였는데요. 새로운 선율을 입혀서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를 직접 부르셨을 분들을 떠올리면서 참혹하고 절망적인 심정이셨을 텐데 새로운 선율을 붙일 때는 미래를 그리는 희망을 그리는 그런 선율로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두가 접시 2개
주문 흙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두개 홍박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내 한이 살았다 내 한이 살았다 김향화 권혜란 신광민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형무소에서 희망을 노래하던 뭐 그런 여성분들의 한이 서려 있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염원이 담겨 있기도 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설명을 들으면서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24살 때 과거 시험 문과에 급제합니다. 그리고 관직에 오릅니다. 당시 왕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3년 만에 정삼품, 지금의 부지사 정도 되는 위치라 그러는데요. 관직에 오르고 당시 세자였던 순종의 스승이 됩니다. 나이 30이 되었을 때 고종에 의해서 유경공원에 보내지는데 그곳에서 영어를 배우고요. 1888년에는 주미공사의 외교관으로 파견되어서 세계 정세를 익히게 됩니다. 미국에 갔다가 귀국한 후에 당시에 주한미국 공사로 있던 알렌이라는 선교사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즈음 명성왕후가 시해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켜서 국정을 돌보게 하기도 했죠. 아관파천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시를 잘 쓰고 또 글도 잘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을 유람하면서도 시를 짓기도 하고 글씨를 쓰는 풍류를 아는 선비였다고 할 수 있어요. 1922년에 최초로 열렸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서예 부분의 심사를 맡기도 했답니다. 그의 솜씨는 일본에까지 알려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896년에 독립협회를 결성하는 일에 참여했었고요. 1898년 2월부터 7월까지는 그 독립협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독립협회에 당시 돈으로 100원, 거액의 돈을 기부하고 독립문의 주춧돌을 놓는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연설해서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힌트를 얻으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매국노의 상징으로 두고두고 회자되던 이완용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내력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통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당시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물론 이 당시 독립협회나 독립문 건설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염원해서가 아니고 오랜 동안 조선에 영향을 주던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바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는 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후 이완용은 친미에서 친러로 그리고 마지막에 친일로 입장을 바꿔가죠.
그렇게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데도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찾는 나침판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였고 역사 내내 나라를 팔아넘긴 역적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계는 가지고 있었지만 방향을 가늠하는 나침판을 갖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식은 있었으나 역사의식은 없었고 실력은 좋았으나 자기 성찰이 없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완용이 일본의 나라를 넘긴 지 9년째 되던 해인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죠. 당시 공식 기록에 따르면 대략 인구가 1700만 명 정도였는데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106만여 명이었고요. 그중 사망자가 900여 명, 구속된 사람들이 4만 7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이완용은 매일신보라는 신문에 3번에 걸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조선 백성들을 질타하는 글을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독립운동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경고망동이고 천박한 종교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민심을 선동한 결과이며 조선은 독립을 이룰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받아 인민들의 복지를 향유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1926년에 죽기까지 그는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편 서시, 별 해는 밤 등으로 유명한 시인 윤동주는 3.1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 1917년 12월에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개신교 장로이자 소학교 교사였고요. 집안도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다고 하지요. 윤동주는 1925년에 고종사촌 송몽규와 함께 당시에 그들이 살던 명동촌에 있던 소학교에 다녔고요. 20살 때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 중에 문익환 목사 같은 분들이 있었죠. 아무튼 이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고종사촌 송몽규가 먼저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윤동주도 일본 유학을 꿈꾸고 있었는데 교토로 유학을 떠나서 거기에서 지내던 중에 사상범으로 붙잡히게 되고요.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2년형을 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7개월 수감 생활을 하다가 광복을 앞둔 1945년 2월 16일에 형무소에서 옥사했죠. 그와 송문구가 감옥에서 정체불명의 주사를 맞았다는 이야기로 볼 때 아마 일본의 생체 실험에 희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공동기도로 함께 드린 참회록이라는 시는 윤동주가 1942년 26살 때 쓴 시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 윤동주는 구리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욕되다라고 말하면서 참회의 글 한 줄을 쓰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밤마다 손바닥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으며 참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참회를 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왜 이런 참회를 했던 것일까요? 이 참회록이라는 시는 윤동주가 창씨개명 전에
쓴 시로 알려져 있어요. 당시 일본 유학을 가려면 증명서가 필요했는데 그 증서 발급을 위해서 창씨 개명을 이제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얼마 후 1942년 1월에 이 참회록이라는 시를 쓰고 5일 후에 창씨 개명한 이름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4월에 일본 유학을 떠났다 그러죠. 이 참회록에는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뇌, 또 그가 느낀 부끄러움 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조국을 버려두고 자신의 나라를 침탈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스스로를 한없이 미워했고,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가여워했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시에는 쉽게 쓰여진 시라는 그런 시도 있죠. 그거에 보면 조국의 백성들은 살기 어려운데 쉽게 쓰여지는 자신의 시 때문에 괴롭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을 미련하게 보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미련해 보이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부끄러워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롭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인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확신하며 남을 멸시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바리새파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며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듯 떠벌립니다. 18장 11절에 따르면 그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들 같지 않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소리를 외치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로마에 부역하는 반역자요 죄인으로 지탄받던 세리는 부끄러운 마음에 하늘을 우러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며 탄식하는 세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한국 교회를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3.1운동 3.1절 즈음 되면 한국 교회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듯 내세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교회가 행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바리새파 사람과 다르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 본문에 투영됩니다. 그래서 3.1절이 되면 과거를 자랑하며 구국기도회를 열지만 그러는 사이 극우로 치우쳐서 오히려 사람을 가르고 상대편을 무찔러야 할 적으로 만드는 과오를 범하는데 그러면서도 참여하지 않죠. 작년 3.1절에 세종시에 사는 한 목사가 베란다 창문에 일장기를 게시했던 일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매스컴에 보도되어 꽤 시끄러웠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 3.1절이나 광복절 즈음에 전국적으로 열리는 연합집회에 성조기가 등장하고 친미 반공 구호가 울리는 것을 보면 그런 집회들은 좀 극우 퍼포먼스에 가깝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대 개신교는 윤동주의 길이 아니라
이완용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의 자리로,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는 자리에서 현재의 잘못을 참회하는 자리로, 이완용의 자리에서 윤동주의 자리로 돌아서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객관화가 뛰어나다고 해도 내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고 변명하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윤동주는 달랐어요. 그는 창씨개명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했고 반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진 않았더라도 그런 반성과 성찰의 의지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참회록이라는 시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아마 그 두 길 어디에선가 고뇌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친일을 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사실 조금 과하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에게 적응해 보면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친일을 하다니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시대에 내가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쉬운 결정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다음 행보이겠죠.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참회하고 있느냐, 혹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느냐 하는 거죠.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성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운 마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역설적으로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 신앙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5번째 3.1절의 즈음에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시대를 돌아보며 바르고 참된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구미 일상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떠나게 하기도 하지만 그 부끄러움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스스로를 살피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헤아리며 바른 길을 찾아 따르는,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